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2018년도 마지막 예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18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시간은 다르겠지만은 각자 인생에 분명히 어느 날 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제 장례를 다른 사람이 아마 치러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맞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이죠. 인생의 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울은 그 이후에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언적인 거지만은 확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절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그래요, 죽음 이후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끝점, 그 지점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로운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삶의 패턴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음은 나의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고 내 삶의 가장 밑바닥을 치는 순간일 겁니다. 근데 이때 나를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맞는 이 순간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놀라운 이 신앙의 비밀을 터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하심,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보실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주 깊은 고난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고난받고 있을 때 바로 그 끝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시작되고 있다. 이거를 더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인생의 끝점. 다시 9절에서 반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 받아놓은 사형수 같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시점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까지도 그 끝점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완전히 내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죽음의 끝점에 이르게 될 때 그 지점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그 시작을 갖도록 만들어주신다. 고난과 고통의 끝에서 의지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The End of M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날 그분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던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분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전혀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생생한 간증을 할 때 이분이 너무 감동과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고 빈칸을 만들어 놓고 때 예수의 실제를 만났다 이렇게 빈칸을 한번 채워보라고 했더니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뭐뭐 때에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근데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어요.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이게 보편적인 내용이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암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떠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사업이 완전히 부도나고 파산되었을 때. 그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그 답글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문장을 이렇게 완성한 것이죠.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한번 각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라도 나의 끝으로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내가 나의 끝으로 스스로 걸어가게 될 때에 그 끝점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마지막 끝점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하고 싶고 같이 다짐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항상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될 끝점은 뭔가, 어떤 끝점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로 3절 4절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게 된다.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어떤 얘기를 주로 듣고 살고 계세요? 어떤 얘기를 주로 듣고 어떤 얘기에 주로 마음이 끌려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탄한 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육을 쫓아 스승들을 많이 두고서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결국은 허무해지고, 어떤 노 정치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삶은 허업이 되었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3절에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사욕, 사사로운 욕심이 속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늘 쫓아다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말들을 듣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고 좋은 얘기만 자꾸 듣다가 보니까 허탄한 쪽으로 빠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사욕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행하셨어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의 첫 번 출발이 뭡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기적의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잔치집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김이 다 새버리고 완전히 잔치는 파산돼 버리고 분위기 다 망쳐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떠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 마지막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긴가민가 강팍했던 제자들이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의 모범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메시지를 준 것처럼 성탄의 의미가 뭔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움의 끝에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이어지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비워봅시다. 정말 내려놔 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이 정말 일어나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파격적인 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때 그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재밌게 이렇게 하든 마음이 파산했다. 예. 놀랍잖아요. 복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 스스로 자신을 비우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말의 끝에 나를 무겁게 하고 좀 여유로운 것 같으나 나를 후회하게 하며 극히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좀 사욕을 쫓았던 것들 정리하시는 한 해의 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절대 안 하시죠? 죽어도 잡고 가겠다. 바울은 완전히 내려놓는 삶의 끝에, 거의 죽음에 이르는 삶의 끝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뭐죠? 전제? 민수기 15장 5절부터 10절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해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한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나 소제로 양이나 소를 드릴 때 이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향기롭게 하는 예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지금 전제로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제단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처럼 내 생명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전제처럼 내려놓고 쏟아붓는 그런 삶의 끝에서 향내나는 제물로 그 사역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경험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고린도서 1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에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 가운데 메시지를 전할 때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 끝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이걸 내려놨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3년 동안 트레이닝 받고 잘하고 막 오럴 테스트까지 통과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너의 고백 위에 교회 세울 거다. 교회 세우는 일에 엄청나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갈릴리로 가서 완전히 실패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주님의 사역을 하기는커녕 뭐 교회 세우는 일을 하기는커녕 주님께 가까이 가기도 수치스러웠던 그런 입장에서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시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순교까지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반열 위에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항복, 나의 내려놓음, 나의 애씀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스톱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사역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참 왕성하게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소락대기를 얼마나 세게 지르는지 교인들이 늘 그랬어요. 목사님 내용은 좋은데 왜 소리를 지르세요? 나는 갈급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이 진리가 엄청나다고 생각돼가지고 막 소리 안 지르고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졸고 있으면 막 그 사람 흔들어 깨우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누가 막 정신 못 차리고 뭐 왔다 갔다 막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막.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세치의 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막. 이 설교의 그 거의 막 무용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막 목이 굉장히 아프기 시작하면서 발성이 제대로 되질 않고 막 숨이 늘 가빠가지고 심장이 너무 뛰고 지금도 제가 폐쇄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안 믿어지시죠? 네.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러면서 막 설교가 굉장히 그래서 아내한테 나 은퇴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벌써 한 10여 년 됐죠. 네. 그만두고 싶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그냥 유튜브만 틀면은 막 본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은혜로 막 설교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 풍성한 이 밥상에다가 나도 뭐 그릇 하나 넣어가지고 요리 하나 올려놓은 늘 티가 나겠나. 그래가지고 아주 깊은 좌절에 제가 빠진 적이 있어요. 모르셨죠?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은 교단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도 지역에 한인교회 5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연초에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고. 목사님의 해외 목회를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아주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추천을 해서 목사님을 강사로 좀 모셔 재직 세미나 집사님들 재직 세미나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제가 전화기다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강사를 잘못 선정하셨습니다. 예? 저는 저희 교회 재직도 교육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서 재직들을 교육하면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제 목표는 약간 중구난방입니다. 완전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막 재직들을 막 하나부터 10까지 막 집사의 무슨 자격 조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 못 시킵니다, 저는. 그랬더니 정말 그래요? 근데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이 겸손을 보고 다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 강사로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또 몇 주 후에 메일이 날라왔어요. 인사이더스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내부자 선교라 그러죠. 막 아주 어려운 종교, 혈교권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처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힘든 지역만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모임이에요. 그 대표 김현 선교사님이 메일이 와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사역하는 거 아시죠,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꼭 모여가지고 회복과 충전을 위한 그런 집회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몸도 좀 쉬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발리를 정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 집회 3번을 좀 의리롭게 좀 인도해 주셔가지고 회복과 충전을 얻게 해 주십시오. 메일이 왔어요. 제가 답신을 썼어요. 강사 잘못 선정하셨습니다. 회복과 충전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접니다. 다른 분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썼더니 답신이 왔어요. 뭐라고 온 줄 아세요? 그러면 회복과 충전을 받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발리에 오세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압니까? 제가 아내와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회복과 충전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갔다 왔어요.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내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겠나, 어디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처절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끝이구나. 이것이 나의 한계구나. 그 절망의 끝에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저는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하고 얼마나 말을 아름답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기가 충만해가지고 설교할 때도 막 언성이 높아지고, 그때 정말 한없이 무너지더라고요. 다 내려놓게 돼. 그러면서 멀리 말씀의 지평선을 바라보면 한두 개 말씀이 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거 붙잡고 나답게 그냥 설교하지. 내가 깨달은 거 설교하지. 묵상하면서 설교하기를 시작하니까 저에게 회복이 오더라고요. 잘하려고 하니까, 멋있게 하려고 하니까, 감동 주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나의 그 고통의 절망의 무기력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를 붙잡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멀리 말씀을 보면 지평선에서 메시지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나답게 붙잡고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달려오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목사의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시간 되면 나가서 뭔가 떠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30년 동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시간 되면 무조건 저는 나가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이따가 귀국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저하고 30년 계신 분도 계셔요. 이 30년 동안 같은 분들을 놓고 설교한다는 게 전 밖에 나가면 잘할 수 있거든요. 보통 어려움. 여러분, 가정주부가 때가 되면 밥해야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여튼 해 바뀔 때요, 여전도회 회장 안 하려고 다 도망 다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때가 되면 무조건 몇백 명을 먹여야 돼.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어요. 책임감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짐도 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는 그 끝에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끝에서 항상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 가시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한계예요, 한계. 그 자신의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가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내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의 가시, 이거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뚝을 박는 것 같다.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질병의 고통 중에서 그냥 말뚝을 갖다가 어디 내 몸 부위에 대놓고 그걸 갖다 망치로 막 계속 두드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바울에게 이런 것이 있었으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바울이 기도하면은 진짜 눈 먼 자도 눈을 뜨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예? 심지어 거의 죽게 된 사람, 독사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되고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기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기 집중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남의 병은 막 고치면서 자기 이 질병은 고치지 못해서 절절매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가시를 가슴에 안고 남의 질병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설교자도 그런 게 있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 나는 또 제대로 안 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이 말씀하기 때문에 설계해야 되는 그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가시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의 끝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수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한계의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요, 교만하고 갑질하고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 시베리안 허스키 그 2마리가 있어요. 꽤 큰 녀석들인데, 예, 산책을 시킵니다. 한 마리는 아내가 끌고 한 마리는 제가 끌고 하는데요. 이놈들이 문 열어놓고 나갈 때는요, 거의 막 미친 듯이 날뛰니다. 냄새 맡으려고, 뭐 고양이 보면 쫓아가느라고, 다른 개 보면 막 짖느라고. 그래서 아예 몸에다 묶었어요. 끈을 해가지고 버팅기느라고. 여기 또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굿모닝, 굿모닝,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개를 아니고 나를 개 보듯 하며 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말레이 사람들 개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람 다니는 길로 간다고 차도로 나가래야 차 죽든지 말든지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막.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일부러 차도로 나가요, 끌고. 그래도 차에 치면 안 되니까 착 붙어가지고 하는데 막 얼마나 바둥거리는데 막 꽉 조니까 이 목에 막 걸려가지고 막 정말 캑캑캑캑 하면서도 막 몸부림치면서 막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막 난리를 쳐요. 이 개 X가 그거를 끌고 산등성이로 올라가가지고 좀 넓은 데로 이제 차가 안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갔다가 돌아올 때가 되면요, 벌써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쭉 늘어져가지고요, 제가 그냥 딱 목덜미 가까운데 딱 잡고서 딱 걸으면 제 바로 반보 뒤에서 돌아올 때는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훈련된 개처럼 그냥 착착착착, 뭐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딱 반보 뒤에서 자, 그래,
물론 조금 해처럼 제가 확 끌어당기면요, 그냥 거의 집에까지 차오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너 이렇게 좀 훈련되면 얼마나 좋을까. 너 이따위로만 하게 되면 내가 너 갈 때부터 너 풀어줄 수도 있다. 정말 걔가 말을 못 알아듣는데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받는 고통이 내 스스로가 막 목에 걸고서 내가 막 캑캑거리고 막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고난을 받고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내가 스스로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져. 그래서 내려놓음의 훈련, 나 자신을 비워내는 훈련,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훈련.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포자라고 하는, 저 말씀의 선포자라기보다는 저는 설포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포기한 사람. 그러고 나니까 좀 많이 자유로워요. 성령의 지혜와 나타남으로, 또 나의 한계와 나의 무기력과 나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면서 훈련하면서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어떤 분의 설교에 보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가 굉장히 실제적인 그 간증인데요,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막 깊은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 가니까 그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좀 산에도 좀 올라가 보고 바닷가도 좀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말대로 산 위를 올라가 봤어요. 정상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바람도 시원하고. 그런데 밑에 나무들을 보고 돌을 보니까 갑자기 뛰어내리라고 하는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황급하게 내려온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바닷가를 가봤어요. 찰싹거리는 바다, 정말 황홀한 파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힘듦이 씻겨나가는 것 같더니 들어오라고 외치는 파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황급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 아픔 속에 있다가 어떤 친구의 권유에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날 말씀의 제목이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앞부분에 그 묵도할 때 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 말씀, 길은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찬송을 하는데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데 2절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게 되고 눈물이 솟구칩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오늘 이 담임 목사가 참, 우리 지휘자가 위대하신 분이에요. 곡 중 솔로 하라 하면 담임 목사가 솔로도 하고, 그래도 아멘 소리는 별로 크지도 않고, 주께로 옵니다. 그저 그러네 뭐. 고마워요. 이게요, 산꼭대기에서 들었던 뛰어내리라, 바닷가에서 들었던 들어오너라 말과는 너무나 다녔. 낭패와 실망 당한 그 끝에 예수께로 나오게 되면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회개하며 우는 그 눈물 속에 우울증의 도끼는 다 빠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스스로 고난받는 그 길 가라는 것이죠.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설교만 이렇게 듣고 성경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많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전 그걸 느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미천이 드러납니다. 실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밑에서 설교 들으니까 아유 저 좀 설교 좀 잘 못하나 좀 제대로 좀 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해보면 달라져요. 미천 드러나요. 실력 드러나요. 네. 봉사해보면 실력 드러나요. 봉사하다 보면요 내가 남을 그렇게 비난했고 이게 다 들어가 버려요. 왜? 봉사하다가 말이죠. 네? 나는 봉사하는데 왜 안 알아주나?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주는 밥만 먹고 봉사도 안 하냐?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정죄하면서 자기가 자기 미천을 드러내는 거예요.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훈련 받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다 보면은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전도의 일을 하라, 권면의 일을 하라, 이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별로 배우는 게 없어요. 사역하다 보니까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깨지고 엎어지면서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나는 정말 실력 없구나. 나는 미천이 너무 없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에 땅끝탑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땅끝 희망점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길. 끝점에 서서 얽히고 설킨 고를 시원스럽게 풀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인 삶으로부터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묻히 끝나는 곳에 섰을 때 비로소 다시 새로 시작할 길을 발견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의 끝에서 한계의 끝에서 연약함의 끝에서 상황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길을 걷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끝을 향해서 때로는 던져지고 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심의 그 일하심의 만남의 포인트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시는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끝에 서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는 신앙의 깊은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